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의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작이 할렐루야, 끝에도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내용은 엄청 많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찬양하라, 이런 내용 많은데 직접 할렐루야, 히브리어로 할렐루야라고 한 것은 성경에 오히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편에서만 23회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4번, 한 27번밖에 안 나와요. 물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경외하라, 경배하라, 이런 내용은 굉장히 많죠. 성경에 엄청나게 많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지만 할렐루야라는 요 단어로 나오는 것은 몇 번이라고요? 27번, 아주 적죠, 오히려. 그런데 우리는 할렐루야 굉장히 익숙하죠.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요? 이게 완전 너무나 익숙해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프로 축구단 중에 할렐루야 축구단도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축구단도 있었고. 그래서 할렐루야 언제 주로 하냐면 이제 간증하다가 한참 이렇게 클라이막스 올라가면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우리 그 익숙해요. 할렐루야는 너무너무 이제 익숙했는데 오늘 이제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전체다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 내용이 과연 뭘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뭘까? 이걸 우리는 살펴봐야 되거든요. 흔히 간증하면서 막 할렐루야, 막 부흥사들이 막 할렐루야, 그런 할렐루야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잡았는데요. 본문 1절에서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할렐루야 해놓고 할렐루야를 똑같이 3번 얘기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내 영혼 보고 할렐루야를 찬송하러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송하고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생전이나 평생이 뭐요? 같은 말이죠. 시는 참 이런 게 멋있잖아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딱 반복이죠.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송하다. 이것보다는 뭐로 바꾸자요? 평생이라는 단어로 바꾸잖아요.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단순 반복하는 것보다 같은 의미의 단어를 다르게 사용할 때 그 내용이 어떻게 해요? 풍성해지죠. 시적 표현이 이런 거죠. 그래서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러니까 찬양, 찬송이라는 단어가 1절에서 2절 안에서 무려 찬양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그게 앞에 시작할 때 할렐루야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다시 또 3번, 1절에서 2절까지 무려 4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찬양할 내용이 뭘까요? 3절에 보면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럼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를 찬송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죠. 사람을 찬송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옛날 성경은 방백들, 고관들, 관리들, 높은 사람들 이런 뜻이잖아요.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귀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기인을 의지하지 말라.
교인은 누구를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 그렇죠. 누구야? 지금 목사님 그 사람은. 아파. 당에 불러가서 소집하겠습니다. 맞아요. 교인들은 목사 의지하면 안 돼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목사는 또 누구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교인들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로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은 괜찮을 것 같다 싶은데 한 10년쯤 되면 10년은 오래 갔죠? 여하튼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을 많이 해요. 실망을 많이 하는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울 힘이 없다는 거죠. 인간은 도울 힘이 없어요. 인생은 도울 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일 집사님 도와드릴게. 지금 힘들죠? 내가 내일 한 1억 좀 도와드릴게요. 했는데 그날 죽어버렸네. 오지세요. 잔뜩 기대했어요. 야, 저 사람이 내일만 되면 이제 1억을 주면 내가 이 문제 해결되고 이제 내 인생이 괜찮아질 거야. 막 잔뜩 부풀어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죽었다고 소식이 와요. 이거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험을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했지만 경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이 경험한 내용이에요. 기인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이사야 2장 22절은요. 인생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거죠. 아니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그 인생을 왜 의지했느냐 말이에요. 수에 칠 가치도 없는데. 그럼 수에 친다는 말은 가치가 있을 때 수에 계산합니다. 밭에 뭔가 작물을 수확할 때요. 밭에 작물을 수확할 때 배추를 심었어요. 배추 몇 폭이 나왔어요? 100폭이 나왔습니다. 100포기는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에 칠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상품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갈아버립니다. 그 숫자 세요, 안 돼요? 안 세요? 안 세는 거죠. 근데 인생이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왔는데, 수요일 왔는데, 한 두 사람 앉아 있어요. 야, 아무도 없네, 이래요. 그럼 두 사람은 뭐예요? 기분 되게 나쁘죠? 그때 기분 나쁘면 자기가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수에 칠 가치가 없으니까 아무도 없어 하면 되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이러잖아요. 물론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한 20명 오면 20명 와야 되는데 왜 2명밖에 없느냐. 아무도 없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거 진짜 멋진 표현이잖아요.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당에 주일날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와서 뭐라고 하면 돼요? 야, 아무도 없네? 그래야 돼요. 아무도 없네? 이게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인생들인데 죽으면 그날에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왜 그런 인생을 의지했느냐 이 말입니다. 인생을 의지했다는 말은 보이는 거 의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는 늘 의지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을 의지하죠. 그렇게 의지할 때, 기인을 의지하고 있을 때 점쟁이가 탁 나타나죠. 점을 치러 갔단 말이에요. 아, 동쪽에서 기인이 올 겁니다. 동쪽에서 기인이 온대요.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은 뭘 기다려요? 동쪽에서 기인을 기다리는 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탁 타고 왔단 말이에요. 도사 같은 사람이. 어디서 오셨어요? 내가 동쪽에서 왔다. 하면 그 사람 말 어떻게 해요? 듣죠. 그래서 사기당하고 폐가 망신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기인을 소개해 준대요. 아주 성경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저 선교사로 있다가 지금 잠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선교사님 우리 공부하러 한번 가자고 고민할 때 딱 따라가면 그거 뭐예요? 신천지. 그래서 빨리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기인 만나러 간다는 것은요. 모든 사기꾼들은요. 다 그렇게 접근을 해요. 기인들을. 그래서 신세에 망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기인이라고 할지라도 믿지를 마시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제가 가끔 제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얘기 한두 번씩 이렇게 했는데요. 오래 설교 들은 사람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참 그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살아계시면 1912년생이니까 한 114년 뭐 어떤 그 정도 연세가 되실 텐데 하신 말씀이 해방 후죠. 저희 아버님은 일제 일본에 징용을 2번이나 갔다 오신 분이거든요. 한 분은 끌려갔을 것 같고 한 분은 돈 물러갈 것 같아요. 하여튼 2번이나 갔다 오신 분인데 이런 말씀 하세요. 이제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하잖아요.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완전 망해버렸죠. 그래서 일본의 헌법조차도 그러니까 공격용, 그러니까 침략하기 위한 군대를 없애요. 일본은 군대가 없습니다. 그냥 자위대예요.
이제 도독님이 들어오면 우리를 지키겠다는 자위대지 일본은 군대가 없는 나라예요. 헌법 자체가 그래요. 이걸 계속 바꾸려고 하죠, 일본들은 지금. 하여튼 그래서 막 미국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전후죠. 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고 일본은 일어난다, 조선은 조심해라. 굉장한 해안이죠. 그 시대에 그대로 됐잖아요. 소련 엉큼한 놈, 그죠? 북한 김일성 맞죠? 도와가지고 쳐들어오게 했잖아요. 그 엉큼하게 말이죠. 소련 그 속이는 놈 맞잖아요. 근데 미국은 믿을만해요. 저 메가드가 올라갈 때 절대로 공격하지 말아 해가지고 또 스톱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남북이 분단되잖아요. 미국 믿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일본은 망한다. 망했지만 일어난다. 조선 너가 조심해라. 그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를 보내거든요. 야, 애굽 의지하지 마. 애굽 의지하지 마. 바벨론 의지하지 마. 저 바알신 의지하지 마. 끊임없이 선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지하다가 어떻게 해요? 나라 홀라당 다 망하거든요.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한다면, 특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이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는다면 그 믿는 것을 날려버립니다. 바이든만 날리는 게 아니고 다 날려버리는 거죠. 믿는 것들을 날려버립니다. 내가 믿는 것들이 날아가는 경험들이 있는 자들,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오늘 야곱의 복인데요. 그래서 5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 좋아하죠? 엘리야 하나님. 나에게도 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확 다 살라버리자. 얼마나 멋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노래도 있잖아요. 막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부르져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그 믿는 자들의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자, 그럼 좁힙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자기를 알리실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래서 창세기에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거의 다예요. 천지창조가 간단해요, 천지창조. 가장 많은 내용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거든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알아야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세 명 중에 하나의 하나님을 골라라면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 고르고 싶어요? 이삭의 하나님. 예, 이삭의 하나님 가장 평탄하게 살아세요. 이삭은 좀 순종해 보니까 아주 평탄하게 살아요. 아내도 하나뿐이었잖아요, 리브가. 그러니까 굉장히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이삭이 가장 평탄한 삶이에요. 그래서 내용도 가장 짧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고생 많이 하죠. 야곱은 고생을 바가지로 합니다. 그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를 알리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살아있다는 말씀이죠. 이건 사도계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예수님께 공격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 오경을 믿는 자들이 사도계인들이거든요. 그들은 다른 성경 안 믿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안에서 예수님을 부활을 증거해버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는 참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야곱의 하나님을 왜 얘기하는가 이 말이죠. 시편 146편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의 상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럭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여러분 40세 장가 갔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 리브가가 이삭의 아이를 주시는 상둥이에요. 이 당시는 뭐 초음파도 없으니까 배가 너무 아픈 것이요. 막 싸우니까 이 발길질을 하잖아요, 그죠? 애가 크면 발길질을 하는데 이거 뭐 난리도 아니죠, 배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해서 하는 게 어찌할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는데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배 안에서 나눠진다. 이 족속 이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이 계시를 받죠. 그래서 해산을 하고 보니까 이란성 상둥이, 이란성 상둥이. 그러니까 에서는 막 붉고 털이 많는데 둘째는 아주 매끈해요, 털이 없고. 근데 이 야곱이 나오면서 뭘 잡아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붉다고 해서 에서라 하고 손으로 발꿈치 잡았다고 야곱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 야곱의 이름이 뭐로 가천 말로 돼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뜻이에요. 그건 이제 에서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날 속이더니 이제 아버지도 속여서 나의 축복을 뺏어갔다고. 그놈은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맞다고.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이 말은 사기꾼 아닙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사기꾼이죠. 야곱이죠. 자, 그런데 이 야곱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거든요. 아들들의 축복할 내용이 49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26절.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요. 그 험악한 세월을 보는 야곱인데 49장 26절. 자, 물론 이 요셉을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렇게 돼 있죠. 영원한 산이 한없성까지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요셉을 이제 축복하는 내용, 12아들 다 축복하는 내용 중에서 26절에서 네 아버지 누구예요? 요셉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잖아요. 내 축복이 네 선조, 옛날에는 부여자라 그래. 네 선조 아브라함이나 이삭, 너의 할아버지 이삭이나 너의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내 축복 받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야곱의 복을 받기 싫어요. 그런데 야곱이 내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아브라함의 복보다 이삭의 복보다 내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이렇게 축복을 한단 말이죠. 이게 정말 이상하잖아요. 왜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을 축복할 때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내 축복 받아라고 하느냐. 이건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자기 인생을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나그네 세월, 우리 부여조보다 내가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내 부여조의 세월에 비하면 나는 무슨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 그러면 야곱이요. 나이 70세가 다 돼가지고 결혼도 못해. 70세예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이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 친정에 좀 피신해 있어라. 너 형이 화가 좀 풀리면 내가 너를 부르러 오마라고 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도망가다가 밤에 루스라는 곳에 잠을 잤는데 그곳에서 뭐가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죠.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가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할 것이며 내 약속을 너에게 이루기까지 난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 이 야곱이요, 그날 밤에 뭐 철학기도 안 했어요. 그냥 도망가다가 피곤해서 잤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의 할아버지 한 약속을 너에게도 이룰 거야 라고 하셨어요. 야 이놈 너 왜 거짓말했어? 왜 속였어? 이런 말씀 안 해요. 왜요? 원래 야곱이잖아요. 원래 사기꾼이잖아요. 원래 속임수잖아요. 시편 62편 9절에 시편 62편 9절 맞죠? 시편 62편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인생은 뭐라고요? 속임수라고요. 인생은 속임수라고요. 원래 속임수예요, 우리가 다 속임수예요. 그게 속임수인데, 속임수에게, 야, 너 왜 거짓말 했니? 말할 이유가 없죠. 아니, 원래 속임수가 본성이나
사람에게 무슨 너 왜 거짓말니? 그게 아니야. 너는 원래 속임수야. 너는 원래 헛된 바람이야. 너는 원래 사기꾼이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자로 죽은 자야. 그렇게 내가 너에게 일방적인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믿었다면 아멘하고 가면 되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없었으면 그 말씀에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건을 걸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내가 11조도 드리고 성전도 지어드리겠다. 말만 잘하지 언제 성전 지어드렸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맹세도 하지 말라. 네 주제에 무슨 맹세를 하니? 머리카락 하나 희고 검고 못하는 주제에 네가 무슨 맹세를 하니? 맹세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맹세라고 가죠. 여러분 이 속임수 사기꾼이 삼촌집에 일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7년, 또 아내를 위해서 7년, 또 속죠. 자기도. 그러니까 인생은 뭐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잖아요. 외삼촌한테 속잖아요. 7년 일하고 라헬 딱 받아서 첫날 밤을 지나고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예요. 외삼촌 왜 속입니까? 야 이놈아, 내가 사기꾼이고 니고 사기꾼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가 더 속임수니까. 그런데 네가 라헬을 원하면 7년 더 일해. 일주일 동안 레아와 신혼 보내고 나면 라헬을 주마.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한 거로 그러니까 7년을 수일같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또 이제 라헬하고 또 결혼해서 또 7년 동사예요. 아내 얻기 위하여 14년. 그러니까 이제 아내 값은 다 지불했잖아요. 품삯을 정하죠, 외삼촌하고. 그래서 얼마나 장결했어요. 얼룩덜룩한 것은 내 거고 막 다 구별해 놓고. 그러니까 얼룩덜룩한 걸 벗겨서 그거 보면서 임신하면 염소가 뭐 얼룩덜룩해집니까? 아니에요. 그건 야곱의 장깨예요. 야곱의 장깨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알죠. 야곱이다 보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비상하죠. 자기 재산 불리는 일에 돈 버는 일에 비상하잖아요. 그래서 흰 양에게서 얼룩한 양이 나온 걸 본 거잖아요. 그죠? 검은 양에서 얼룩덜룩한 양이 나온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딱 분리해놔도 임신해 있는 것들은 그게 나오잖아요. 튼튼한 것은 자꾸만 그런 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잔머리를 굴려요. 재산이 많아지죠. 형들이 시기하고 사촌 형들이 시기하고 외삼촌이 시기하니까 그냥 이제 밤새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에서가 온다는 소식 듣고 어떻게 해요? 착착착 나누고 앞에서 공연치는 도망가려고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이런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야복강가 어떻게 해요? 환도뼈가 하나님께서 천사 치니까 절뚝거려요. 평생을 그때부터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데 지팡이를 짚어요. 장인이 되었어요. 그 일뿐입니까? 그렇게 쩔뚝거리며 올라가다가 세겜성에 머물고 있으니까 자기 딸 디나가 세겜에 갔다가 강간당하죠. 자기 아들이 자기 아내를 건드리죠. 아내 둘 사이에도 힘든데 거기서 또 시기 경쟁에서 아이를 낳기 시작하니까 그 종들까지 해서 아내 4명 아닙니까? 근데 아들 르우벤이 어머니를 건드렸다고요. 이건 말도 못할 일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은 빨리 죽잖아요. 베냐민 노타가. 그리고 그 사랑했던 요셉은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그 고통을 안고 살아요. 나중에 노년에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그곳에서 하는 고백이 뭐라고요? 내 일평생이 뭐라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믿기 싫어요. 여러분 집안에 지금 내가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했지만 그런 일이 하나만 우리에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집안은 풍비박산 안 되겠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물론 첩이겠지만 그 어머니를 건드렸다. 이건요. 근데 그 야곱이 자기 요셉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보다 내 축복 받아라 이랬다만 내 축복 받아라. 도대체 무슨 복일까요? 그게 무슨 복일까요? 나는 사기꾼이다. 나는 사기꾼이다. 나는 내 머리, 내 꾀,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내야 하는 것으로 이 세상의 번성과 성공과 영광을 내 힘으로 받아낼 줄 나는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지만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장애인 만들어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면서 지팡이 짚고 살게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딱 나에게 심어주시는 내 하나님, 그 복 받으라. 이게 진짜 복이죠. 그 야곱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따라 일방적인 언약을 이루신 내가 너의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너에게 이루기까지 내가 너에게 할 거야. 이제 야곱은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야곱은 자기 머리를 쓰고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 뜻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결국은 어떻게요?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장애인이 돼서 쩔뚝거리면서 평생 지팡이 살아야 하는, 그 지팡이를 짚고 살아야 할 때마다 저는 그 언약의 지팡이로 봐요. 하나님의 하나 붙들고 살아야 되는, 내가 지팡이 짚고 싶어요? 내가 신체가 건강하다면 지팡이가 왜 짚고 다녀? 집어 던져버리죠. 제가 왜 언약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붙들고 가는 거죠. 근데 나는 그 언약이 보기 싫어요. 왜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 완전히 십자가거든요. 그냥 집어 던지고 싶어요. 어쩔 수 없어. 붙들 수밖에 없는 십자가잖아요. 그게 무슨 종교성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 무슨 희생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침을 태태 뱉고 돌아서는 게 십자가였는데요. 누가 그거 붙들게 하세요?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고 하나 딱 붙들게 되는 거죠. 이 복 받아라. 야곱의 복이 그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 얼마나 엄청났냐 하면요. 민수기 23장 한번 보시죠. 우리가 주일 오후에 몇 주 전에 한 내용인데요. 민수기 23장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3장 18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8절. 발람이 이르기를,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들어오니까 너무 자기들 힘으로 못 애국을 물리친 민족이다, 이렇게 해서 발람, 저 유프라데스 강가에 사는 그 버돌의 아들 발람, 아주 사람이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한다는 얼마나 소문이 큰 점쟁인지 외국까지 소문이 났잖아요. 그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라 했더니 저주는 그냥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자는 아예 저주가 안 통해요. 어떤 사술이 없어요. 그래서 18절 21절입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시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서 뭐라고요? 거짓말하지 않는다. 옛날 성경은요, 식은하지 않는다. 식은, 자기가 한 말을 먹어버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내시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을 실행하지 않겠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완성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이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그러나 이루어진 거예요. 뭐로 보면 영혼의 시각으로, 묵시의 시각으로 보면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반드시 이루세요. 성령 보낸다고 했을 때 성령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지금은 예수 믿으면 성령 임해요. 약속대로 되었어요. 한 가지 남았어요.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것.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주님 다시 오세요. 그러면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세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지금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지금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게 우리의 소망이어야 돼요. 그 소망 없으면 우울해요. 힘들어요. 아무 재미없어요. 특히 복음 들었다는 사람 중에 우울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제주도 갔다가도 그런 사람을 만나서 월요일 저녁에 2시간 말씀 나누고 화요일 날, 원래 화요일 올라가고 했는데 비행기가 없었어요. 공휴일이라서. 그래서 사실상 오늘 오전 비행기 끊어가 한 달 전에 끊었는데도 비행기 표가 없더라고요. 코로나 때 못 놀러 간 거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전에 왔는데요. 제가 그분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이 우울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고. 왜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느냐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나누고 왔는데요. 둘째 날 또 한 카페에서 한 2-3시간 그렇게 말씀 나눴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는 거죠. 식은 안 해요.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지 않니? 와, 야곱 봐라, 야곱. 야곱이 복받을 만한 짓 했어요, 안 했어요? 복받을 짓을 뭘 했어요? 지 고집, 지 깨, 지 머리예요.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비교할 수 없는 야망이 큰, 정말 야망이 큰 사람이었어요. 속여서라도, 남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여서라도 내 재산 불려야 되겠고, 그래서 내 가문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악착 같은 야곱이었어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만들어내시는가? 야곱이 믿던 것들을 결국 다 무너지게 만들고 장애인 만들어서 절름발 탈피면 아예 걸렸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줘요. 문둥병, 절뚝발이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근데 진짜로 장애인들은 그거 화내줄까 싶어요. 오히려 멀쩡한 우리 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욕이라고 듣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약속 하나 딱 붙드는 거. 이게 야곱이 받은 뭐예요? 복이에요. 야곱이 받은 복. 그래서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이제 신약까지 한번 연결해 봅시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이쁜 날이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설명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마엘과 이삭을 얘기했어요. 앞에 이스마엘과 이삭을 얘기했어요. 딱 대비를 하죠.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은 누구의 능력으로 낳아요?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낳은 게 이스마엘. 넌 약속의 자녀 아니야 이렇게 해요. 그냥 아브라함이 할례 행하고 사라가 생리 끊어지고 나온 자녀 누구예요? 이삭.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가 이삭이죠. 이렇게 딱 세트를 보여주고 그 다음 세트가 뭐예요?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이스마엘과 이삭은 이렇게 나이 차이도 있지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그리고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선한 일을 할 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대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이건 호세아서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러면 우리는 다 반발해요. 제가 둘째 날 또 첫째 날 나눈 이야기도 그래요. 그분들이 다 김수도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렇게 또 이렇게 모인 분들인데요. 제가 전에 우리 게시판에 목사님 복음 들었으면 교제하십시오 하고 제가 연락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데 여기에 무슨 시비를 걸 게 있느냐 말이에요. 시비를 거는 당신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라서 그렇다고 막 제가 고함을 질렀거든요. 그 다음날 아주 좋게 받아들여서 또 좋게 교제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이러니까 항의를 하니까 또 말하잖아요. 아니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요강 그릇을 만들지 밥그릇을 만들든지 그거는 토기장이 마음 아니냐.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힐난하느냐, 하나님을 비난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난한다는 것 자체가 지가 뭔지 몰라요. 죄인 줄 몰라요. 자기가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신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몰라요. 인정을 안 해요.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백인백색이에요. 똑같이 설교를 100명 들으면 100명의 내용이 다 달라요. 좋은 것만 취하더라고요. 자기가 좋은 것만 취해요. 아무리 복음 들었다 해도요, 그 중에서 자기가 불리한 것은 빼버리고요,
자기가 편한 것만 챙기고 있어요. 특히 복음 듣는다는 교회가 더 그래요. 그러나 저는 야곱의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런 자들, 하나님께 택한 백성은 반드시 무너뜨리시더라고요. 반드시 무너뜨려요. 이제 다시 5절 한번 보십시오.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들이 어떤 자냐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은요, 내가 행한 것이 정말 죄뿐임을 아는 자들이에요. 야곱 이름이 뭐라고요? 사기꾼.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사기치려고 형님 발목 딱 잡고 안 넣어주는 놈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함을 아는 자.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한 후에 나단 선지자부터 책망받잖아요. 책망받기 전에 지 죄도 몰랐어요. 책망받고 나서 고백한 게 시편 51편이잖아요. 엄마,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았다. 죄인이 나를 낳았다. 죄인이 나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악 중에 잉태돼서 나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나는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이게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자기 죄가 어떠한지 제대로 아는 자들은 야곱의 하나님이 위로가 돼요. 야곱의 하나님이 소망이 돼요. 제가 방금 제주도 갔다 온 잠시 얘기했는데요. 우리 신 목사님이 오래전에 우리 교회도 한 2분 오신 걸로 알아요. 오셨고 애들 어릴 때 오셨는데, 그리고 가끔 연락하는 정도였는데 뭐 이번처럼 이렇게 깊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복음 듣고 나누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았는데요. 이분이 그 인권 변호사 하고 싶어서 고시를 몇 년 동안 하다가 항상 고시에 안 될 때 1점 차이로 떨어져요. 몇 번 하다가 그냥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공무원 시험 쳐서 그 국회 사무처 공무원으로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국회 사무처, 그 옛날에 저에게 그 카톡이 오고 연락 오던 분도 자기가 국회 사무처에서 일하신다는데 여자분이던데요. 하여튼 국회 사무처 공무원이 몇 명 되는지 아세요?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15,000명. 국회 사무처만. 어마어마하죠. 근데 거기 가서 세상의 환멸을 느낀 거죠. 국회의원들이 앞에서 막 여당야당 싸우잖아요.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형님 한 잔 받으시오 하고, 에이 그러면 됩니까? 하고 이러고 있대요. 세상에 법을 만드는 곳이, 정말 세상에 법을 만드는 곳, 거기서 사무일을 해보니까요, 진짜 세상에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그런 집안인데요, 세상에 환멸을 느꼈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신학을 한다고 신학교 갔어요. 대학 나오고 공부해서 이제 신대원 바로 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약간 창원에도 좀 있었어요. 전도사실 창원 좀 있었고, 또 어느 좀 큰 게 부목사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에 1년에 부목사 설교 몇 번 안 하거든요. 한 2-3번 했는데 당장 목사 삼하고 불러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자리 구할 때까지 사택에 있으라 그러더래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갈 데가 없어서 어디 살 데를 찾으니까 제주도에서 초등학생이면 집을 공짜로 준다. 공짜는 아니죠. 한 달에 1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제주도는 연세를 받아요. 연세. 월세가로 연세. 1년 120만 원. 한 달에 10만 원이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큰애가 3학년이고 애가 유치부니까 앞으로 한 7년은 한 6년은 더 아들 때문에 집에 살 수 있겠다 그러고 왔는데요. 제가 좀 그렇게 교제를 하면서 제가 이걸 질문했어요. 그 2-3번 설교했다가 당장 이제 쫓겨나게 됐는데 그 교회에 2-3번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반응이 없었느냐고 했죠. 찔려서 화가 나서 쫓아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한 2-3사람이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가장 가난해서 아무런 영향력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암이 걸려가지고 가장 고통 중에 있는 병든 사람. 그 2-3사람만 복음의 반응을 보이고요. 나머지는 별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들리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줄이게 하시고 낮추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 마침내의 복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만나, 먹고 죽는 모세가 좀 만나 말고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예수, 그 살과 피가 이고난 생명을 고복, 예수의 살과 피, 그 십자가, 그것을 마침내 복이거든요. 그러면 야곱은 그 일평생의 그 수고와 그 악착 같은 과 그 고난 속에서,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마침내 복을 받은 거예요. 누구 보세요? 예수 받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 믿음의 사람들, 아벨과 에녹과 노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장차 올 누구를 바라보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죠. 장차 올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죠. 시간을 빼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본 거잖아요. 그들이 받은 복, 그걸 교회에서 말하는데 네가 지금 그런 설교를 해서 되겠느냐고 막 노발대발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같이 한 이야기죠. 세상의 환멸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보다 더한 환멸을 본 거죠. 제 주변에 그런 분들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럼 나는 왜 이때까지 안 쫓겨났어요? 교회가 조만해서 그렇지. 교회가 작았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이런저런 어려움 없어요. 왜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기 전에 내가 쫓겨나려고 시무투표 내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몇 사람만 반대해서 그냥 남아있다가 지금까지 어영부영 하다가 이래 왔습니다. 그렇게만 안 하고 왔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까지 드립니까? 야곱의 복이 뭔데요?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요? 자, 요 5절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스스로 삼을 자는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장애인 만들어버려요. 딸이 강간당하네요. 아들이 아버지를 건드려요. 마누라 4명 속에서 날마다 죽을 지경입니다. 일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아내 너희가 눈을 벌겋게 해가지고 자기 남편 뺏어가려고 합니다. 이거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보세요. 그 합 한 채를 야곱 사가고 그러잖아요. 라헬이. 그런데 그 사랑하는 요셉 죽었다는 소식 듣죠. 야곱의 생애가 얼마나 험악한 세월입니까? 그런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누가 믿겠어요?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너무 설교를 잘못 들었어요. 아브라함 죽을 만큼 고생했습니다. 아브라함요. 아브라함 얼마나 죽을 만큼 고생했어요. 이삭 조금 덜 고생했지만요. 우물 파는 게 얼마나 힘들어. 우물 팔면 와서 뺏어가는 거 또 쫓겨. 우물 파면 또 쫓겨가고 또 쫓겨가고. 그래서 안 싸우고 조용히 물러갔으니까 그 정도지. 싸우려고 해보세요. 이삭도 그냥 똑같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본받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설교를 잘못해가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더라, 이삭은 그의 100배나 농사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잘못해서 100배나 받습니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부르지. 성경이 진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살아라. 우리는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야곱의 하나님, 누가 이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어요? 누가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겠느냐 말이에요. 6절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키며 영원히 진실을 지키시는죠. 자,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키신 하나님이 야곱을 좀 더 멋있게 이끌어 가시면 안 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더 훌륭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면 안 됩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죠. 7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사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고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 여호와 하나님, 이런 하나님 맞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정말 멋있게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내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왜 이 야곱의 하나님, 이 고난의 길을 가느냐 말이죠. 분명히 6절을 뭐라고 말해서 6절에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영원한 진실함을 지키는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십시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억눌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정의로 심판하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다 그래요. 그런데 억눌린 자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구상에? 그럼 하나님 안 주시잖아요. 그럼 갇힌 자들 자유를 정말 주십니까? 맹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세상에. 그 눈을 다 뜨게 해줍니까? 지금 비굴한 자들, 얼마나 비굴하게 살아가요. 내가 말이지, 재산만 좀 있으면 내가 이 비굴하게 내가 직장 생활하고 밥 먹고 살아야 되냐고.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한다. 그러면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면 이 땅에 누가 없어야 돼요? 고아 과부 나그네가 없어야 되잖아요. 억울한 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갇힌 자들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성경의 해석에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시편에서 경건한 자의 표상으로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고아, 과부, 나그네가 그랬잖아요. 이들은 의지할 것이 없어서,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 이들을 뭐라고요? 경건한 자라 그래요. 악인은 뭐예요? 자기들은 고아도 아니고 과부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자기는 부자고 억눌리지도 않고 나는 갇히지도 않고 나는 눈을 뜨고 보고 나는 힘 있는 자다. 이걸 악인이라 그래요. 이걸 악인이라 그래요. 그럼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어요? 이미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세상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돼 있는 세상에 거꾸로 돼 있는 세상.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의인들은 땅에서 어떤 자가 되고요? 억눌리고 줄이고 갇히고 맹인이고 비굴하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심판을 받는 악인들은 떵떵거리며 자기들은 배가 부르고 억압하는 자들이고 자기들은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 자들이고 자기는 눈 떴다고 하는 자들이고 자기는 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국회 사무처와 교회 현실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다시 이제 7절에서 9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다. 이걸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요. 물론 바벨론 힘쓸 때는 또 바벨론을 의지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예레미야 37절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이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누구를 위하여? 야곱을 위하여. 물론 야곱이 12아들의 아버지니까 이스라엘을 말할 때 야곱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안 하고 왜 야곱이라 할까요? 그 사기꾼 야곱이다 이 말이죠. 야곱을 위하여 기뻐하라.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얼마나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악착같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 못하게 된 그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그럼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해달라는데 그 남은 자의 모습이 어때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야 돼요. 심판당해야 돼요. 바벨론 포로자 심판당해가 돌아와야 돼요. 완전히 쩔뚝거리며 오는 자들. 야곱이에요. 쩔뚝거리며 오는 자들. 장인인지예요. 한번 보십시오. 8절.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게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쩔뚝거리며 오는 자들, 저는 자들. 미가서 한번 보시죠.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4장 6절입니다. 미가서 4장 6절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였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에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본 예레미야 31장 미가서 4장에서 저는 자가 나오죠. 그냥 야곱 한 사람 보면 저는 자예요. 포로 잡혀가서 저는 자. 여기서 두 번이나 나와요. 저는 자를 모으겠다는 거예요. 발을 저는 자를 남은 백성들에게 야곱이잖아요. 쩔뚝거리며 오는 자들. 제가 옛날 사사기 할 때 그렇게 했어요. 어떤 시인의 표현인데 병신 같은 자들이에요. 병신 같은 자. 그 사사들 다 병신 같은 자들이에요. 병신 같은 꼴을 하고. 그래서 구상 시인은 예수를 보고 병신 같은 꼴을 하고 병신 같은 모습을 하고 하는데 그 뒤를 따라가는 자들도 다 병신 같은 자들이라. 이게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런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면 목사가 붙어 있을까요? 쫓겨날까요? 쫓겨나는 게 당연해요. 설교 몇 번 안 하고 쫓겨났다는 거 당장 담임 목사하고 사모하고 불러가지고 막 네가 내 교회를 망치려고 하느냐 말이야. 쫓겨났다고요. 현실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11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1.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저는 자 모으러 왔어요. 저는 자, 병신들, 세리들, 창기들, 세상에서 업신여김 받는 비굴한 자들, 그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들 짓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냐. 그 행하는 일 다음에 보면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지혜의 자녀들만 알아본다 이 말이잖아요. 지혜는 참된 지혜의 자녀들만 알아보는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예수를 보고 뭐라고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못 알아보죠. 그러나 지혜의 아들들은 이제 알아보는 거죠.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제가 거의 설교 준비를 거의 마무리 해놓고 갔다가 제가 오후 2시쯤 교회에 와서 다시 준비하면서 몇 곳을 더 제 성경 말씀을 보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주도 갔다 온 경험이에요. 지금 제주도 갔다 온 말씀 함께 나누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지금 제주도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는 곳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해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기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 듣고 예수 어떻게 해요? 때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 146편의 야곱의 하나님의 내용이 지금 제가 예레미야, 미가서, 마태, 누가복음 읽었을 때 그대로 다 나온 내용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맹인, 비굴한 자, 나그네 고 과부예요. 이들을 돌보시겠다는 거죠. 이들을 돌보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한 것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 뭘 먹어요? 예수의
살 찢은 것과 피,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말이죠. 그러면 천국의 떡을 먹는 자들의 표상을 한번 보자는 거죠. 어떤 자들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천국에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결이 몇 마리요? 10마리요. 소 10마리. 소 10마리 얼마나 비쌉니까? 소 5개를 샀어요. 앞에 사람 밭을 샀어요. 몇 억짜리 밭을 샀어요. 소 10마리를 샀어요. 시험하러 가니 천국에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노라 하는지라.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옛날 번역으로 병신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여러분 천국 잔치는요 야곱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밭 산 사람 능력 있는 자잖아요. 소 10마리 산 사람 능력 있죠. 장가 간 사람 여러분 서울에서 장가 가려면 몇 억 있어야 돼요. 기본 전세방도 몇 억을 넘어가니까 능력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잔치에 오라니까요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 잔치가 얼마나 보잘것 없었으면 그 잔치가 얼마나 초라해 보였으면 그 잔치에 안 가요. 떡 와보니까 누가 있어요?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한 쪼다 병신들만 가득 모였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기를 원해요? 저도 멋지고 잘난 사람 와서 목사님 말 잘 듣는 사람 오면 좋겠어요. 목사님 말에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런 사람 오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야곱의 하나님 자들은요 이런 자들이에요. 꼭 내가 이 세상에 말하는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맹인이고 저는 자가 아니어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멀쩡하고 돈 잘 벌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속을 삐주시면 나는 어떤 죄인보다 더한 죄인입니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어 문드러진 문둥병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자리가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자들이 안 모이면 나는 팔만 문둥병 들렸는데 너는 다리도 문둥병 들렸네 이 짓 하고 있어요. 정말 교회는요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자들이 모인 것은 병신 쪼다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싫어서 오늘 한국 교회는 먹음직하고 자랑할 것을 내세웠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해요. 그런 하나님의 성이 어디 있습니까? 50년 전에 빌리 그람이 여의도 와서 책으로 많이 모였을 때 110만 명이 모였어요. 연인은 약 300만 명 모여가지고 막 그때 설교에서 김장호 목사가 그래서 떴잖아요. 통역해가지고 지금 그것도 막 이사장 돼 있죠.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그때부터 막. 제가 그때 12살인가? 1973년이니까요. 제가 61년생이니까. 아니, 그 시골에, 서울에서 저 밀양 그 시골에, 전기불도 없는 그 시골에, 서울에서 엑스폴로 뭐 한다. 무슨 영어를 알아들어요. 그 애들이. 뭐 엑스폴에서 거기서까지 서울까지 갔다고 서울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카톨릭에서 더 모아버렸어요. 세력 다툼. 50년 리바이벌 기념을 했어요. 그 빌리가 아들 와서 설교했거든요. 6월 6일인가 뭐 어제 아래인가 벌써 뉴스 나오던데요. 거기에 장충체육관, 잠실체육관입니까? 거기에 사람 모이는데 거기에 가득 차지도 않았어요. 대형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대형교회 목사가 불러야 사람을 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다 정말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렇게 많이 모인 거 하고 지금은 그렇게 큰 교회 모인데도요. 그 운동장에는 한 명도 없고요. 위에는 거의 가득 차 보이긴 했지만 곳곳에 덤성덤성 나오는데 거기에 통역을 김하나 목사가 했어요. 그 무슨 교회예요? 명성교회 세습 받은 아들이잖아요. 통역하고요.
아버지가 축도하고요. 서울 사랑의 교회가 진행위원장에서 나중에 기도에 인도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집회를 하는데 저 시골에, 저 제주도에 교회당도 없이 한 10명 목회하는 사람 불러가 거기에 뭐 기도 한 순서 하나 맡기겠어요? 천국 잔치는요, 세상 사람을 볼 때는 이런 자들이에요. 데려오라. 아직도 자리가 남았는데요? 그래, 산길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 내려오지. 이거 전도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교회가 뭐냐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는. 여러분,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할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능력 있는 자들이죠. 밭을 산 사람, 소를 10마리 산 사람, 장가간 사람, 율법에로 흠이 없는 자, 나는 이렇게 저렇게 잘난 사람, 나는 멋있는 사람, 나는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람, 하늘나라 잔치를 맛 못 봐요. 어떤 자들이 맛봐요?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과 쩔뚝발이들과. 오늘 교회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 잘난 맛으로 교회 다닐 사람은 안 와야 마땅해요. 안 와야 마땅하죠. 잘못 왔죠, 그건. 한 곳 보고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모인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처참한 십자가, 2000년 전의 십자가, 아무런 종교적 의미가 없고 정말 저주받아 역겨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모인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 올까요?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 제가 구약 몇 곳과 신약 몇 곳 찾았지만 너무나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영 없는 것은 아니에요. 가끔씩 똑똑한 사람도 들어오긴 해요. 초대교회 때도요. 능력 많은 자, 바사섯 간 사람 못 오죠? 소 10마리 산 사람 못 오죠? 장가 간 사람 못 오죠? 문벌 좋은 사람 못 오죠? 어떻게 문벌 좋은 사람이 그런 병신들이 모이는 그런 잔치에 가겠어요? 문벌 좋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교회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돼요? 교회는 늘 푸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런 자들만 오세요. 이런 자들만 오세요. 이렇지 않는 자는 오지 않아도 돼요. 없는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만 모여서 나 같은 멸시받고 없고 천한 것들이 예수의 살찌짐과 피 흘리심을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거룩함과 나의 구원이 됩니다. 이런 자들이 모인 곳이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자랑거리를 내세우며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 구약과 신약을 찾아보니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그들이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헛된 영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의 살찌짐과 피 흘리심만이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의로움이요, 우리의 거룩함이며 우리의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